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작.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나를 대적하는 이부터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 행악자들로부터 나를 구하시려고 피 흘리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보소서, 그들이 내 혼을 해치려고 숨어 기다리며 힘있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모였으니, 오 주여, 나의 죄과 때문도 아니요 나의 죄 때문도 아니니이다. 내게 잘못이 없는데도 그들이 달려와서 태세를 갖추니 깨져서 나를 도우소서. 보소서, 도우시고 보소서.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58편을 좀 오랜 시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좀 59편으로 와서 조금 주제가 약간 이제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그 사울의 정치적 억압에 의해서 받았던 고통을 생각하면서 시를 적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했다면, 오늘은 물론 사울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일 중에 조금 다른 배경이거든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사무엘상 19장 1절과 12절에 있는 배경인데요. 이 배경을 들어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자객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자객을 보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적었던 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배경을 이제 통해서 오늘 이 59편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텐데, 자, 오늘 여기 우리는 이제 59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실 우리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울로부터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은 골리앗도 아니고 사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다윗된 것은 골리앗 사건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한번 일회성 승리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다윗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는 고백을 했던 것은 바로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날마다 죽었던 것이죠. 욥이 욥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재산을 걷어가서가 아니라 친구들 때문에 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참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한 사람이란 여러분이 편하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이며 다윗에게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겠죠. 이들은 모두가 우리에게도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사울을 붙여준 일은 우연히 있었던 일은 아니겠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붙여준 사람일 것입니다. 욥에게도 동일하겠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인 공격을 계속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건이 끝나면 다음 사건이 또 기다리고 있고 또 찾아옵니다. 이 사건만 지나면 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사건이 또 찾아오고, 또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상황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되는 이런 체험들을 계속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속되는 체험과 영적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지형과 체질을 어떻게 바꿔놓고 싶은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빌닷, 소발, 엘리바스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셋을 주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려고 저 사람을 붙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붙여서 내가 괴롭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신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뭘 하려고 하는가.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다윗이 사울과 씨름 속에서 어떻게 신앙이 자라가고 지형을 바꾸고 영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틀을 줬잖아요. 이 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배경들과 주변 상황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면,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뭔가 영적 지형을 바꾸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영적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59편을 우리가 바라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속되는 악의 공격들, 예를 들어서 사울, 더 나가서는 나중에 압살롬까지 말이죠. 이런 배반, 반역이 말이 반역이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배반이라는 단어는 제 평생은 안 쓰려고 그러는데, 정말 이 사람들에게 배반당해야 돼. 이런 배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예수님이 당했던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추종자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직접 들었던 것은 실제 배반이 맞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은 엄청난 일이죠. 왜요? 아들이니까요. 아들이 누굽니까?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아비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아들이 뭘 하더라도 아비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남들 같으면 강하게 처단할 수 있지만 이 자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끝나니까 압살롬이 등장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인생에 겪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어서, 하나님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다윗의 인생 전반을 알고 보니까 그걸 하려고 사울을 주셨고 이것 때문에 압살롬을 허락했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성경을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이미 우리는 결론을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애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니까 우리는 충분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무엇 때문에 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 당하고 있는 본인이야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참 힘들었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어서 우리의 생활의 관찰력이 깊어져 간다는 것이, 이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후대에 믿는 우리 신자들이 받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에게는 큰 축복된 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고 나눔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잡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영적 지형을 뭘 바꾸려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끊임없는 시련을 주었는가? 왜? 하나님은 악이 끝나면 또 다른 악을 세워서 성도들에게 도대체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하고, 저는 정말 부디 원하기는 오늘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이 그런 말이었구나 라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무슨 생활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 상황 속에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거 백날 만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길게 설교할 필요도 없고 한 내용 가지고 주제를 전달할 필요도 없어요.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한 설교 들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다듬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 내용이라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 싶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전 몸부림 엄청 치는 거예요.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은 실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이
전달했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이 맞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실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이 악의 공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이 끝나면 또 다른 악을 세워서 우리 성도들을 계속 이렇게 힘들게, 그러니까 참 이게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잠시 숨 쉴 틈도 없이 계속 뭔가가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질문하는 이 질문과 같이 신자들이 겪는 일 중에 우리는 누구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끝나면 또 다른 시험 문제가 찾아오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시험은 무엇을 위함인가라는 질문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해서, 나에게 뭘 하려고, 또 하나는 나에게 뭘 요구하기에 시험은 계속 이어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좀 더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일생 속에서 악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을 받을 때 예수님은 왜 악에게 맞서지 않았을까? 왜 그 악에 대해서 침묵하셨을까? 물론 바리새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불의한 재판, 예를 들어서 빌라도 법정의 재판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세워놓고 예수님의 죄를 찾아서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불의한 재판입니다. 본인이 그런 불의한 재판정 위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왜 공의는 발동하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공의가 발동을 해야 될 자리가 그 자리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가장 불의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용납을 하고 뭔가를 침묵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과 너무 다른 모습이죠. 왜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상황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자들 생애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에게 뭔가를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그 기도 내용들도 우리도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오늘 49편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침묵하셨는가? 그리고 악을 왜 허용하셨는가? 이 문제입니다. 율법적 이해에서는 악은 벌을 받고 선은 복을 받는 것이죠. 악은 악은 선을 공격하고 선은 또 그리고 더 나가서 악한 자가 잘 되고 선은 악에게 공격을 받고 피해를 보고 또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막힌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죠?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은 선을 공격하고도 잘 되고 또 선은 악에게 공격을 받고 피해보고 배신당하고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자. 그러면 악이 동원돼서 뭔가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이 계속 뭔가를 작업을 하는 중이구나.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요? 악을 선으로 바꾸려면 악은 작동을 해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가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우리가 오늘 이 49편에서 있는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면 내 안에도 사실은 그 악한 자들이 행했던 악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살면서 인생이 관계 속에 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늘 불만에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만 누구를 만나도 항상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문제라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를 만나도 포용하고 즐거워요. 근데 누구는 누구를 만나도 불편해요. 왜냐? 내 안에 그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말해서 악한 자들의 이런 공격들이 끊임없이 계속 오는 것은 실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예민하게 다 오는 거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렇게 넘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성품이 강할수록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평생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악한 자들을 계속 보내는 것은 사실 그 바깥에 있는 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악이 내게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49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공감이 가세요? 무슨 말인지? 네. 이런 것처럼 인간의 약점은 끝없이 자기는 자기 편이죠.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 우리가 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건 사실은 내가 느끼는 거죠. 누구에게는 그게 계속 반복되지만 누구에게는 그게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이게 깨져야 될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된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깊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저번 주 욥기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략 어떤 사람은 욥의 친구들 정도로 욥이 변하는 과정,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옆에서 보고, 욥을 보고 자기를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욥처럼 실제 그것을 겪어서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에게는 욥과 같은 모델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욥이 하나님과의 이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바뀌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는 욥의 친구처럼 그렇게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욥처럼 바꾸는 사람인데, 그러면 저는 욥 친구인가요? 욥인가요?는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달라요. 정리가 되셔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는 욥처럼 쓰실 수 있고, 누구는 욥 친구처럼 늘 욥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하나님 마지막에 판정을 하잖아요. 너의 말이 욥의 말처럼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얘기했던 이 모든 주장들이 끝에 가서 하나님이 틀렸다 판정을 해줘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받는 것이지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신앙의 모델들을 세우실 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두가 모델은 아닙니다. 다윗을 세워놓고 요셉을 세워놓고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롤모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이러하다라고 가르쳐 준 건 사실이죠. 이런 것처럼 오늘 이 49편을 보면 누구에게는 이 관계 때문에 늘 평생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더더욱 누구보다 더 많은 이런 훈련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상황을 겪으면서 이 많은 시편을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전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악이 내 앞에 계속, 그리고 그 악이 왜 이렇게 클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해 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약점, 아까 말씀, 자기 편이죠. 자기 변명하죠. 이걸 하나님이 해결하려면 제일 우리가 인간이, 신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정말 해결하기 힘든 게 뭐냐면 자기 변명이에요. 그걸 안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로 들어가게 되고 정말 새로운 변화에 정말 그야말로 스타트가 출발을 한 것인데,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참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훈련을 받을 때 저를 이렇게 가르쳤던 목사님이 언제 한번 정말 저보고 강하게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옳은 말이에요. 좀 얼마든지 상황이 이제 뭐 오해가 좀 있어서 목사님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맞아, 전도사님 말씀, 그때 내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말씀은 맞아. 그러나 핑계 대지 마. 프로가 되려면 핑계 대지 마. 내가 굳이 프로가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은 뭔지 알겠어요. 그래요. 자기 변명, 이거 안 넘어가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깎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랬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그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주신 훈련에서 내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변명은 하지 마세요. 아무리 합당한 이야기더라도 삭혀보세요. 야, 이 교회 다니겠나? 말도 못하게 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나쁜 거고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은혜만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걸 이해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제대로 서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결단을 하고 스스로 그걸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자라가지를 않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본문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친 자가 그때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안에 숨어 들어가 있는 수많은 악들 말이에요. 변명으로 감추고 위선으로 감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름 이렇게 저렇게 포장했던 그 모든 구석구석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야 되니까 때로는 빌닷이 필요하고 때로는 소발이 필요하고 때로는 엘리바스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정말 스며들어가 있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칭찬받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감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때문에 내가 변질될 것 같으면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감추고 위선하고 변명하고 그 사람은 버리고 나머지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버리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가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살아나야 하고 그 헌신을 받은 사람도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맹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악은 끝없이 악으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관찰하다 보면 악인은 끝까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악인들은 지금 그 악인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런 작업을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의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우리들만 아는 비밀들이에요, 이거는.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악이 끝없이 악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악을 관찰하다 보면 바로 악인이 나다. 이 관찰을 구석구석 내 안에 악을 드러내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지만 예수님 생애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또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 목적을 모르면 끊임없이 왜 하나님이 악을 왜 아시겠어요? 왜 이런 질문만 하다가 끝이 나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셔서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이죠. 신앙은 늘 우리가 왜 그랬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만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늘 허덕이게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59편의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악, 그리고 성도는 일상의 악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을 알고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이런 사람들의 돌아선, 배반, 아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속 깊은 성도가 되어갈 것입니다.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로서 악한 활동의 뉴스를 지구 곳곳에서 들으면서 악의 활동을 허락한 이유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신자가 이 문제에 성경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악의 활동과 하나님의 침묵 사이에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이 계속 들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이 59편의 말씀은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시편 58편은 공의라는 주제를 묶어서 59편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악을 심판하셔서 의인을 구원하시니라는 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공의가 의인을 보호하는 방식이다라고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59편을 다 하고 나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시편 58편은 악인의 심판을 주제로 불의한 재판관과 권세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 땅의 악한 심판자 하나님은 시편 58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땅에서 판단하시는 최종 판단의 권위자라고 찬양하면서 58편에서는 끝났어요. 이어 59편은 악인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사건을 배경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아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힘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오늘 59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요. 59편에서는 무고한 자가 공격을 받는 것과 하나님께 이 무고한 자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보호 요청하는 이 사이에서 곧 공격하는 자와 구원 사이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려는 일들을 잡아보면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 동기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파해서 하나님 앞에 보호해달라고 탄원을 하는데 이 탄원하는 탄원이 잘 들어봐요. 과연 정당한 탄원인지라고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러면 둘 다 억울하다고 하고 똑같은 크리스찬이라고 봤을 때 서로가 억울하다고 서로 탄원하면서 기도하겠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묻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탄원하는 이 탄원이 정당하냐 이거지. 너의 기도 중에 뺄 게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여기 모든 기도가 정당하며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가 다 틀렸고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내용들은 다 정당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이것처럼 불의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은 그랬지만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중간에 세워놓고 누구의 죄를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없는 죄도 찾아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면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악한 성품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자기 변명을 하다가 보면 내가 상대방에게 없던 말도 상상이 돼서 물어요. 예를 들어서 뭘 얘기를 하면 표정이 왜 그래? 어떤 의도로서 그랬어? 의도가 뭐야? 상대방은 아무 의도도 없었는데 그런 말을 쑥 내뱉는 내 마음속에 있는 사실 흉악한 악이잖아요. 지어낸 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네 기도가 정당하냐 이거야. 너의 탄원이 옳으냐? 왜? 죄 없는 예수님도 만드는 악인데 은혜를 받았던 자도 배신하는 우리의 성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더라면 너도 그러지 않았겠냐? 베드로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갔다면 나머지 백성들이야. 이것이 지금 우리 인간의 마음 자체를 죄 없는 예수님을 갖다 놓고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보십시오. 우리의 그런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또 다른 악한 자들을 붙여서 내 속에 있는 또 구석구석 속에 있는 악을 또 드러내고 또 붙여서 또 다른 사건 속에서 또 다른 형태의 사건이다 보니까 또 다른 내 속에 또 다른 악을 또 찾아내고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내서 거울로 삼으라고.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거울이니까 거울의 목적은 내 얼굴에 티를 발견하고 그걸 씻어버리고 나면 거울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거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해결하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거울을 보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없어서 다시 화해가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나겠죠. 왜요? 내게는 또 다른 뭔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악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말.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말. 이제 아시겠어요? 그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게 참 인터넷이 참 속썩이네요. 그래서 오늘 나를 구하소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정당한 자가 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보복의 권리를 우선 내려놓고 보복보다는 자기를 성찰하고 그 다음에 그가 실제 나인데 악은 행한 건 사실이니까 그 악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기도를 함으로써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그가 갚으시리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인데 인간은 먼저 자기 정당성, 자기 주장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은 뒤로 하고 원수 갚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신앙의 깊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진단해보면 핑계의 죄를 해결함으로써 이해가 가요? 뭘 해도 핑계로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죄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수준을 높여
거룩한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동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왕권의 통치를 창과 칼을 통해서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훗날 다윗은 이런 상황을 보복으로 치리하기보다는 차분히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공의에 맡기는 통치를 배워 나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것을 본인이 겪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정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심판을 내리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그걸 배운 거예요. 그것을 도리어 자기 성찰의 기회로 보고 그 나에게 보복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다윗을 통해서 잠시나마 이스라엘이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려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는 그 인생의 전반부에는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후반부의 훈련은 전반부의 사울과 다윗의 훈련은 뭐냐면 다윗을 깎아내는 훈련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다윗의 성품을 만드는 훈련이라면 두 번째 훈련은 네가 받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훈련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은 그거예요. 너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제가 어제 우리 재정부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어제 재정부 전에 했구나.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름을 받기 때문에 내가 나를 드리는 시험이에요.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소명의 훈련이 그거잖아요. 마지막 훈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자라와서 나름 권리를 가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담임이 되었어요. 그럼 권리가 있다는 말이야. 마지막 훈련은 뭐냐? 압살롬을 통해서 준 훈련은 뭐냐면 왕관을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훈련인데 이 훈련에 우리가 망가지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파산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생의 그 훈련과 경계를 통해서 만들어가서 세운 것이지 인간 스스로는 권리를 내려놓기 힘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난날 그렇게 훈련을 시켰으면 이제는 써먹어야지가 아니라 써먹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게 만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장 힘든 게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야. 가장 더럽다고요. 그걸 누가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는 받지만 훈련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먼저 경험을 해서 부정적인 사람을 겪음으로써 자신이 부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예수님께서 자신 구원하신 구원이 불의한 자들 앞에 서서 모욕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참고 견뎌서 속죄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욕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한 모욕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근데 모욕을 당할 때 그걸 전부 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싸우면 그걸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에게 모욕을 당해서 주님의 모욕을 견뎌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 없는 자신을 심판하는 자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신 것 같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 자신은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심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었던 일부분을 겪게 만들므로써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뭔지 그 이처럼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끊임없이 우리의 생애 속에 만나고 지나가고 또 다른 악을 만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거룩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의 수준을 높여서 주님과 대화가 되는
주님이 그러면은 아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게 가장 잘 통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이제 관광을 다녀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뭐 어디라고 할까요? 나야가라 폭포를 갔다 왔어요. 우리 같이 갔다 오지는 않았어요. 따로 갔다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야가라 갔다 온 경험이 있고 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나야가라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맞아 내가 그때 갔을 때 이런 길이 있었어. 그때 이랬어.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 이런 길을 겪어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눈만 멀뚱멀뚱하죠. 모욕이 뭐야? 어떻게 당하는 건데? 그 모욕 당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 이렇게밖에 말 못하죠.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 넘어가야 모욕을 당했을 때 그 수치스러움을 함께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계속 이 일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성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오고 계속 반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49편 서론을 이렇게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려고 한가라는 이 원리를 다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선이 선을 만들지 무슨 악이 선을 만드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악의 동원에 대해서 하나님 왜 공의의 하나님이 이거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냥 두십니까? 나는 또 이렇게 악한 사람들 만나게 두시는데 왜 가만히 두세요? 이런 얘기밖에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 사건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때요? 좀 참아보시겠습니까? 이건 메시지는 되거든요. 다시 한번 좀 참아보시겠습니까? 훈련을 좀 해보셔요. 우리 좀 잘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하나님 늘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 우리의 수준을 좀 끌어올릴 때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훈련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침묵해야 하고, 할 말을 참아야 하고, 말없이 일해야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사람들이 주는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기에 우리 하나님은 보복에 관심을 갖지 말고 원수 갚는 건 주님께 맡기고 악을 통해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선한 것을 받으라고 부탁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굉장히 좀 어렵고 좀 그런 조건 속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